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이 연말이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특별히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그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이자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잠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깊고 무겁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 즉 초림에 관한 그러한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이 두 지평선이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초림이 약속의 시작이었다면 재림은 약속의 완성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 때의 아기 예수는 말 구유에 누우셨지만 재림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초림의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대부분이 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반쪽짜리 신앙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주신 매우 비장하고도 엄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엄중하고도 사랑이 담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주 동안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후의 결산이라는 이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주어졌습니다. 당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능력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깨트리시고 눈에 보이는 지상낙원,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당장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묘한 흥분과 설렘이 그리고 긴장이 그들 사이에 감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기대감을 바꾸시고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간다는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소설처럼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확정받기 위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백성들은 이 아켈라오가 포악하다는 그 이유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뒤따라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에게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아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차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은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미워하여 반대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최후의 결산과 관계된 분명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후의 결산과 관계된 이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잠시 나누며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후의 결산, 마지막에 있을 그 결산은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흥미로운 구조가 하나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 12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2절부터 27절까지의 전체 내용 중에서 귀인이 떠나는 과정은 짧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받아 돌아온 후에 종들과 결산하는 장면이 15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본문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유의 무게중심, 즉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그 포인트는 이 귀인의 떠남이 아니라 돌아옴과 결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단순히 인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러, 결산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시고 컴퓨터를 다 사용을 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스마트폰이나 PC에 로그 파일이라는 것을 혹시 보신 기억이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로그 파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심코 검색한 단어, 방문한 장소,
머무른 시간, 소비한 금액 등 모든 것이 저장되는 그러한 파일이 바로 이 로그 파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살거나 잊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의 디지털 기록 때문에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법적인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의 행적을 이토록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체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삭제 버튼이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 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골방에서의 시간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내 마음속의 은밀한 동기들까지 하늘에 있는 그 컴퓨터, 하나님의 그 클라우드에 모든 것이 동기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의 이 귀인도 역시 종들을 불러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알고자 하여라는 이 말은 대충 훑어본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확인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컴퓨터, 하늘의 그 컴퓨터에는 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은밀한 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시기나 미움, 내가 남을 돕기 위해 흘린 눈물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컴퓨터에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확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의 결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준 인생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물으실 심판의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최후의 결산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최후의 결산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시기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먼 나라로 갔다 오시겠다 하시면서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연이라고 하는, 결산의 지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관계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종종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계신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혼란과 힘겨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는 최후의 결산이 지연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귀인, 주인이 떠난 이유는 종들을 버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옆에 있으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옆에 있다면 종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떠나감으로써 종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체적으로 경영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경영하다라는 그러한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한구석에 숨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노래만 부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자본, 즉 복음과 생명과 은사를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투자하고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종하며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의 이 부재의 시간을 청지기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기셨구나. 주님이 안 계신 이 현장이 바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선교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단순히 방종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시간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연의 시간, 이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남길 이윤이 있고 아직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요, 지연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청지기인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이 드디어 쉬는 동안 제가 게으르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결산에 중립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와 관련해서 최후의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결산의 냉혹함과 정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에 보시면 세 부류의 인간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열심히 장사하여 남긴 종들입니다. 두 번째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통치를 아예 거부한 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1번과 3번 사이에, 즉 충성된 종과 대적하는 원수 사이에 적당한 중간지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번,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의 위치입니다. 실제로 이 종은 주인의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관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리스크 관리를 한 것이고 안정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대박을 터뜨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쪽박을 차지도 않았다. 나는 중간만 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이 종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는 충격적이고 냉혹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게으른 종을 넘어서 악한 종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마저 빼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결산법, 하나님의 결산법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의 영적 생활, 성도의 믿음 생활에서 제자리는 곧 퇴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 수중에는 없지만 1억이라는 돈이 제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억을 금고에 그대로 넣어두고 20년 뒤에 그 돈을 꺼내면 이 돈 액수 1억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그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같은 1억이지만 20년 뒤에는 1억 원의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그냥 금고에만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나 러닝머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 위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서 있는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큰 죄는 안 짓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악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의 결론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왕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 앞에서는 충성하여 남기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악한 종 혹은 원수가 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중간에 적당히 안전한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수건에 쌓아둔 문화와 같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했지.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뒤에 있을래. 교회 봉사나 전도는 부담스럽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래. 여러분 이것은 적당히 그냥 현상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한 문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장사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모험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삶을 소모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신앙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는지,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냥 유지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며칠 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한 문화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 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자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투자하여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익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도 가서 생명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둔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마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위임식이라면 재림은 결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은사를 수건에 싸두지만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치열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을 가장 성탄답게 보내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결산하는 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결산하는 그 시간은, 그 날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